오늘 우리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기쁨이 떨어진 가정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면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 시대에 무서운 전염병이 들이닥쳐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무려 7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 큰 재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염병의 원인이 다윗의 방심과 교만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지금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이때 이미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질 만큼 교만하고 방심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괜한 사람을 충동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수석을 좋아하시는 목사님 모시면서 수석을 하러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돌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캘 때에 이렇게 돌을 흔들어 보는데요, 작품이 될 만한 그런 적당한 돌의 모양이 있으면 이걸 이제 파내야 되는데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흔들어도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돌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땅속 깊이 견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건 캐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돌을 캐내는가 하면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는 거, 이 뭔가 틈이 있어 가지고 조금만 이제 파들어가면 이거 파낼 수 있겠다 싶은 이런 가능성이 있는 돌들을 파낸단 말이에요.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해보고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욕심이나 교만이나 혹은 또 그 속에 죄에 대한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의 틈을 주고 방심의 틈을 주고 욕심의 틈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틈을 주면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충동질을 하게 돼 있고, 사단의 그 충동질을 받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그렇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지금 악한 것인가 하면,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과 군대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다윗이 이제 통치 말년에 거의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그런 복이 얼마나 컸던지 굉장한 걸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교만과 방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너 한번 계산해봐라. 네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 앞에 너가 한번 과시하려면 적어도 내 군대가 100만 명쯤 된다, 이러면 이렇게 과시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지금 사단이 충동질을 하고 이 다윗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게 몇 번 나오는데, 같은 인구조사를 해도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인구조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그게 민수기죠. 그런데 그때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과 압박을 가해왔습니까? 그 핍박과 압박 속에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430년 동안 그 압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민족으로 그들을 자라게 하셨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이다. 그래서 장정만 60만이요.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그래서 70명의 사람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큰 압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셨는가. 감사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기 위한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망하지 않고 그 처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그 속에서 풍성하게 하셨는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재는 것을 통해 헤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헤아려 보기 위한 것이었어. 다 이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헤아려 보고 이걸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걸 지금 대회에 과시하기 위한 그런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군대의 숫자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보호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아무리 군대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기드온의 300용사만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람 숫자와 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허락받지 않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사람 숫자를 믿고 있다고 네가 믿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는 전염병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이 그렇게 지금 믿고 과시하고 싶고 의지했던 이 사람의 숫자가 하루 만에 아니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이틀을 가고 사흘을 가고 일주일만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군대 숫자가 한 80만 명쯤 됩니다. 80만쯤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80만 군대를 자랑하지만은 이게 일주일만 계속되면요 하루에 지금 반나절에 7만 명이면 이게 일주일만 계속되면 아니 열흘만 계속되면 이게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마른 막대기 같은 것들이고 빈 풀대 같은 것들입니다. 바람 한번 불고 전염병 한 병 돌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는 그런 허망한 것들입니다. 주님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마른 풀떼기처럼 넘어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다윗이 믿고 있던 군대의 숫자,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인구조사를 하라고 교만해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전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죽어 넘어지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치시고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하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통해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인 26절에 다윗은 회개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다. 그게 여러분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칼을 칼집에 꽂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실패의 첫걸음이고 재앙과 매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만할 때 넘어집니다. 재앙과 매가 교만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가 언젠지, 내게 재앙이 닥쳤을 때가 언젠지, 환난과 재난이 내게 밀어 닥쳤을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고 생각하고 되짚어보면 교만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이제 질병을 정복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거 참 위험하다, 이거 참 불안하다,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너무 발전해서 이제는 인간의 게놈 지도를 다 분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비로소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덜컥덜컥. 이거 참 위험하다. 과학이 좀 발달했다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이게 21세기 바벨탑 아닙니까? 높은 탑, 그걸 쌓아놓고는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 이게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높은 탑을 쌓아야 지구를 벗어나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높은 탑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마치 대단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게 됐다. 얼마나 교만인지. 그럼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원체 하나도 전 세계 여러분 60억 70억 인구가 다 달려들어도 이거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논한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과학이나 의술이나 혹은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지금의 이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냐, 얼마나 방심했냐, 이걸 우리에게 새삼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접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방심해서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이 인구조사를 내가 실시해서 내 자신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했던 이것이 저의 죄악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 제단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현대과학과 학문의 힘을 더 믿었던, 우리의 기술 발전을 더 믿었던 이 잘못된 생각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사회가 좋아지고 우리의 이 기술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다 하더라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고 고백해야 될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배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비로소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회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왔는데요, 진실되고 간절한 회개만이 재앙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방심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겸손히 예배에 무릎을 꿇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소홀하면서 세상과 나도 모르게 버타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보다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을 계산하고 군대의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것에 바빴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지금도 여전히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복을 원하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무너지고 깨진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몸에 병든 것, 내 삶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재앙을 거두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로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